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5품 해보살품 중에서 제10권 해보살품이 8권, 9권, 10권, 11권 되어 있는데 오늘 10권이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참 길지요. 그래서 다음 우리 공부할 때는 11권 마지막 건수가 되겠습니다. 해보살품 마지막 건수인 11권도 꽤 깁니다. 자, 근데 11권까지 했는데 요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쭉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끝난 날이니까. 자, 해보살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하면 스님이 자꾸만 복습을 좀 하잖아요. 그래야 머리 좀 남는 게 있거든. 자, 해보살품에서는 해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지요. 여쭈었지요.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자꾸 하니까 머릿속 여러분 다 이해나죠? 일체지. 일체지. 어제 강의할 때에 정변지라고 막 갔습니다. 정변지. 열의 부처님의 열의 시포에 대해서 정변지 할 때에 정변지가 일체지에 해당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아는 지혜가 정변지라고 하고 일체지라고 하거든. 그 지혜를 얻으려면 그 부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얻으려면 정인삼매에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정인삼매. 그럼 부처님 정인삼매에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지요. 그랬더니 정인삼매에 들려면은 정인삼매가 진짜 뭐냐 이 말. 정인삼매는 청정한 마음이잖아요. 청정한 마음을 부처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청정하고 청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의 마음을 마음 상태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인삼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인삼매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당연히 수행을 해야죠. 마음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첫째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두는 법.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그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두고 난 다음에 마음을 짓는 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청량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다. 어떻게 마음을 관찰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또 아주 소상하게 다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법에 맞춰서 법에 두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또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설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개성어로 한 번씩 개성 나오잖아요. 개성어로 이렇게 또 한번 설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성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8권, 9권에 해당되고 10권에 대한 내용이 대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성이 뭐냐 하면은 나 혼자만의 열반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중생들과 나와 종생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열반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대성인데 그 대성을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면 대성 같은 것을 섭취할 수 있을까? 대성을 섭취한다. 대성을 섭취하는 법을 많은 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성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성에 대한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대성을 방해하고 대성을 장애하는 것, 방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또 왜 대성이라 하는가에 대한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또 뭐래요? 또 개성으로 또 얘기하죠. 또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부처님의 그 대성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3가지로 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호, 그게 예를 들면은
어떤 글자를 얘기하면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87페이지 보면 아는 이른바 아는 없다는 말이므로 온갖 법이 다 덧없음을 말하며 파는 가장 어뜸이란 뜻이며 사는 모든 법이 막힘을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를 문구를 놓고 그 뜻이 뭔가를 이렇게 새기는 것에 설법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구를 얘기해서 법구. 법구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이 해탈하는 인이며 온갖 법이 둘이 없는 인이며 이런 식으로 쭉 또 설명이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금강국. 금강국가 도대체 뭐냐? 금강국. 그래서 금강국이라는 것은 그 몸이 금강과 같아서 흐려지지 않나니 그 까닭은 법성은 흐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금강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뭐로 들어가요? 또 설명한 내용을 개성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사례였지요. 이때 보살들이 부처님께 사례했는데 그때 세존이시여 되게 큰 법에는 부처님이니 하면서 출세, 부처님이 어떻게 하는 출세하는 것인가. 이때 출세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벗어나고 중생 세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이 출세하면 곧 즐거움으로 출세함이므로 믿음으로 출세함이며 영으로 출세함이며 지혜로 출세함이면서 쭉 출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치보살이 부처님께도 사례면서 또 뭐라 했냐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남이 곧 부처님의 출세함이며 무명과 애월 벗어남이 곧 부처님의 출세함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과 썩냄 어리석음을 벗어남이 곧 부처님 출세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부처님 출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살이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보살이 갖추에 4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보살이 발심을 해야 된다. 맨 처음에 보리심을 해야죠. 처음 보리심을 내는 보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하는 보살? 행을 해야 된다. 보리심을 닦아야 된다. 닦는 수행을 하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보리심이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는 보살, 그 네 번째 보살은 뭐냐면, 보살이 4단계인데, 마지막 4단계 보살은 뭐냐면, 부처와 같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항상. 그래서 아까 어제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192페이지에서는 전 시간에 191페이지 밑에 보면 또 3가지 청정함이 있으니 온갖 쌓임이 다 법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범과 모든 경기가 다 법의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범과 모든 감관이 다 법의 감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범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는 도리, 그 도리를 얘기해서 666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감관이 다 법의 감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범이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666법. 여러분들이 666법이라는 이제는 일체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체법도 모든 법. 보통 말하는 이때 진리로 말하는 법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진리의 법이랄 때에는 무상무하고 삼법인이라 하잖아요. 무상무하고 그렇게 할 때는 삼법인이고, 인연법 같은 건 그 진리법이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이라 할 때는 모든 것을 말할 때에는, 이때 법이라 할 때에는 바로 뭐를 갖다 얘기합니까? 육경을 만나면 6가지 시기라는 거. 제 보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도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
마음이 불교에서 가장 근본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짓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으니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음이 참 어떻게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글을 다 읽어놓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책 192쪽 봅니다. 또 세 가지 청정함이 있었으니 과거가 다했음과 미래에 나지 않음과 현재가 현재 머물지 아니함과 또 세 가지 청정함이 있으니 몸을 물속 달같이 관하며 물속에 있는 달같이 관하며 소리를 말할 수 없음으로 관하며 소리를 말할 수 없음으로 관하며 말할 수 없음으로 관하며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으로 관하며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으로 관하며 또 세 가지 청정함이 있었으니 공, 무상, 무언을 닦음이니라. 요때 뭐 다른 글귀들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공, 무상, 무언 요거는 여러 번 많이 나오는 삼해탈이라고 합니다. 공은 허공을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은 일체의 상이 없는 것, 고정관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 일체에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 바라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항상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면 많은 번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보았다면 곧 이것이 진실하게 수기를 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부처님께서 과거에 나는 연등불께서 나한테 그대는 언제 어느 때 석가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수기를 내렸지만 나는 그 수기를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부처라고 생각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내가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집착을 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빠져요? 그 집착에 빠지면 중생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생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중생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일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선남자야 보살이 만약에 이러한 소견을 지녔더라면 진실한 소견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청정하다, 내가 또 어디게 과거에 내가 무슨 나는 부처가 되리라, 꼭 부처가 다음 생에 되리라 하는 이런 게 집착을 했더라면 부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진실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상공, 무상무언을 닦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거에 있는 청정함이 과거가 다했음과 미래 나지 않음과 현재 머물지 아니함이라는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은 마지막 이 부분의 내용들은 방등경의 대성경전으로 들어가는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방등경 쭉 내용을 보면은 대개 이제 수행하는 법은 다 같아요. 수행하는 법은 뭐 37조도포면이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수행법은 거의가 비슷한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 들어가냐면 원을 세운다. 원. 물론 여기서 무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보살이 처음에 행할 때는 맨 처음에 우리 나가는 것이 보살은 먼저 신심을 해야 돼. 보리심을 해야 돼. 처음 보리심을 해야 되잖아요. 보리심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보리심을 내고 난 다음에 실천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 셋째는 그 보리심을 물러나지 않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항상 그 보리심이 부처님과 함께 머물러 그 보살이 부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그래 부처님의 물로 있어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연등불이라는 것을 나오면서 연등불이 수기를 줘서 부처님한테 그대는 언제 석가가 되리라고 이렇게 10가지 부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연연해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집착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좀 여기 경전에서는 밝히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무집착, 또 무상, 또 무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핵심되는 단어는 192쪽에 보면 여기서 무상, 그 보면 세 가지 청정함에서니 공, 무상, 무언이라는 그것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설명드리면 공이라는 것은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라면 허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허공. 자,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은 허공 중에 지금 현재 이 방도 현재 스님이 촬영하는 이 방도 뭐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스님이 없었다 2년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이 찍고 있잖아요. 시간 되고 나면 또 이 방에 또 나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관계해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그 다음 인연 다음에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분해 보면은 인연법 중에 구분해 보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 또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항상 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기는 하더라도 지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하면서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어서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실타래처럼 그냥 모든 이 삼라만상에 모든 것이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연관되어 가지고 뭐가 생겨?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태풍이 나잖아. 태풍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태풍이 바람이 왜 세게 우리가 갑니까? 태풍이라는 것은 바다 위 해수면이 높아지면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그 바람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야. 자동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람이 좀 더 더운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 바람이 밀고 가는 거라. 대류 현상이야. 대류 현상이는 뭐냐면 기온이 높으면 위로 올라가요. 찬 것은 내려오고. 그래서 이 공기의 대류 현상인데 이 대류 현상이 더우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해수면이 자꾸 뜨거워지니까 옛날보다 몇 도 뜨거워지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주로 우리나라에 오는 그 바다 쪽에는 보면 동중국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밀고 올라오잖아요. 인도양도 있고 저 대서양도 다 있어요. 바다라는 곳은 다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밑에 있는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혼자서 태풍이 부는 게 아니라 다 지구에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하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지구가 더워 져버렸잖아. 공기가 더워. 이산화탄소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공기층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뭘 해요? 보호를. 온도, 온실처럼, 온실 보면 우리가 보면, 유리로 이렇게 온실 해놓으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온실로 지구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막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막을 치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리고, 북극에 있는
얼음 녹으니까 북극에 옛날 밑에 있던 막 항상 누르고 있었던 엄청난 많은 생명체에서부터 나오는 그 무슨 가스, 이런 메탄가스가 지금 엄청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메탄가스가 하늘로 다 올라가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온도보다는 몇 도도 올라가 버린다요. 그러면 지금 불고 있는 이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초특급이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몰라. 그렇게 인간과 자연과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옛날 공룡이 옛날에 다 멸망했잖아요. 그때 공룡은 희한하게 불을 내뿜었다, 불로. 그 공룡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을 얼마나 내뿜었는지, 이 우주가, 우리 지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멸망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온도를 거대한 공룡이 쏟아냈던 온도처럼 온도를 많이 만들어내면 결국은 우리 지구 그 온도 때문에 생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가니 이것도 또한 인연 따라 일났다 사라진다. 그것도 하나 인연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운명이 지구가 사라질지 모르고 우리 이제 생명체가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는 상태를 봐서는 속도가 가속도를 붙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빨리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그 소녀가 나와가지고 막 하소연했죠. 유엔에 와서.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빈정비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원자탄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지구가 망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매감으로. 그것을 공업이라고 해요. 공업.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뜰 수 없어. 이긴 사람이 많으시면. 그래서 모진놈 옆에 도끼 만드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트럼프 같은 사람과 이 시대에 동시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한 동업을 지은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죠.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공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자, 공이 그러면 항상 그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 무상은 상이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부처가 되리라고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걸 상이라 그래요. 상이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보살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낸다 말은 뭐냐면 꾸준하게 내가 할 바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리심 냈듯이 그냥 할 뿐이에요. 생색내지 않고. 그 다음에 무원, 바라는 바 없는 거죠.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일체 바라는 마음, 이때 바라는 마음, 개인적인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욕망을 발현해가지고 바래가지고 그 욕망을 채워서 때 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인연법에 대한 내용을 좀 12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이제 얻을 과정이죠. 무상정등각을 깨달을 때 가장 최초 처음에 그 발단이 뭐냐면 꼼꼼하게 인과법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왜 죽느냐고 봤더니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더라 말입니다. 왜 태어나느냐 했더니 태어나고 싶은 인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할 원인이 있었다.
그것을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맨 마지 유라고, 있을 유자가 어떤 유가 있었다. 그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왜 생겼느냐 했더니,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이 있었다. 그 행이 있었는데, 행이 있었는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을 했단 말이야. 근데 행은 왜 있었냐 했더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까 늘 바라는 마음 있잖아.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습관이 일어난단 말이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습관이 일어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음 식이 돼가지고 씨앗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행을 했느냐? 행을 우리가 보통 취라 그래, 취한다 해가지고. 행을 다루면 애취라 그래요. 애취유 그래, 애취유. 애는, 왜 그런 행을 하냐?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즉,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있어 사랑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바라는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라 그랬지요. 근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취하게 되고, 취한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면은 새로운 하나의 또 유가 생긴다. 애취유. 애취유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유입니다. 그 유는 태어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막 한 거예요. 그 행위 결과 태어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행위 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왜 사랑을 했느냐 했으면 이 작가 말한 대로 6669처럼 육근이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나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있으면 어떤 명색이 있잖아요. 명색이 있으면은 명색이 이제 명색에서 육입이라는 게 육입 육근이 나오잖아요. 육근이 명색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촉을 해. 촉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받아들임 수가 생겨요. 받아들이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촉하니까 받아들인다는. 그래 받아들이면 그래서부터 이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밀어내는 그 애취유가 생기거든. 애취유 전에는 뭐냐면 접촉이 있단 말이에요.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가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육입이 있고 촉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촉 다음에 수가 있죠. 받아들임이 있죠. 수 다음에는 애취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명색은 왜 있었느냐? 명색은 이 명색이 뭐냐면 몸과 몸뚱아리와 뭐예요? 마음이거든. 몸과 마음이 결합된 게 명색이란 말이에요. 명색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식 때문에 나왔다. 유가 원인은 유가 과거의 유예요. 과거의 유를 식이라고 해요. 그 식은 왜 나오냐 했더니 또 행이에요. 과거의 행동이 습관되기 때문에 식이 된 거예요. 그 행은 왜 나오냐 했더니 맨 최초에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뭐예요? 아이고 나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지. 뭐겠어? 아이고 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당신 만날 거야 하는 그 마음이지 뭐. 아니면 다음 생에 나서 나 원수 갚을 거야. 너 철천지 원수 널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마다 무슨 그 뜻이 있어.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다음 또 만나야 되겠어. 너무 원수 갚으러 또 너를 갖다가 다음 생에 나 원수 갚으러 나올 거야. 이렇게 넌 죽으면서도 원수 갚으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생에도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게 최초의 한 어리석음에서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마음에서 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하는 것이 막 계속 행동을 계속 많이 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버릇이 되잖아요. 그런 버릇이 되면 식이 된다. 식이 다음 세상에 그건 과거에 현생에서는 뭐냐면 그 식이 명색으로 나온다. 명색. 몸과 마음. 그 명색으로 나오면 명색이 또 육입과 촉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해서 육입이
서로 촉을 하잖아요. 맞닿잖아. 맞닿으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밀어내죠. 그걸 애라 그래. 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은 걸 취하잖아요. 취하고 싫은 걸 밀어내잖아요. 그걸 취라 그래. 취. 그래. 애취. 그래서 애취하게 되면 또 하나의 취는 행위예요. 취는 행위니까 또 하나의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식이 유라고 그래요. 유.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씨앗이야. 미래의 씨앗이니까 미래의 씨앗에서 태어나고 또 죽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았으면 그까지는 과거야. 현재는 명석에서부터 명석이 여기까지 촉을 해서 수가 일어나고 받아들여서 애치유가 흘러가서 애치유가 생긴 다음에 그 현재지 현재. 현재가 되고 미래는 또다시 유부터 애치유지 유부터 이제 미래의 씨앗이다. 유 생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12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과거의 무명을 딱 없애버리면 행도 없고 행이 없으면 식도 없고 식도 없으면은 명색이 있고 명색이 없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미래의 유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생사가 없어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는 맨 처음에 무명을 제거해라. 무명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번뇌잖아. 그래서 불교의 초점은 번뇌를 어쨌든 간에 번뇌를 갖다가 소멸시키는데 모든 수행에 초점이 있다. 37조도품도 바로 무명을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좀 이어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제11권 해보살품의 마지막 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권수 11권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오늘도 좋은 또 하루 멋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